11조원금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 그리고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앞 시간 계속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내가 너의 회개를 듣고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2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23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범죄한 후 간절히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사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이게 이제 그 징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이 말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12장 15절에 보면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말씀하였고, 다윗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으나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불행하게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3장 15절부터 읽었는데, 여기서부터 읽어도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 굳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13장에서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먼저는 성폭력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살인이 발생하는 일, 어디서 본 것 같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일을 무마하려고 하다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한 일. 정말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징계하시는 내용이 이 13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그 사이에 솔로몬도 이렇게 태어났고,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12장 사건 다음에 바로 한두 달 후에 13장 내용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장남이 있었죠. 이름이 암논인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내가 여럿이었죠. 이게 모든 불행의 기본적인 불행의 씨를 안고 있는 것이 다윗이 아내가 여럿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남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인 암논이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 곧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다말을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보면 그 다말을 너무너무 정말 마음에 두고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뒤에 요나답, 다윗의 형 시므이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왕자들이 다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이 암논의 친구였는데 왕에게 네가 아파서 죽어가는 척하고, 왕이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그랬더니 아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으니 내 동생 다말에게 과자를 만들어 좀 나에게 주라 하소서. 그래서 왕에게 청하여 다말을 보내라고 하라. 이런 나쁜 지혜를 빌려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암논이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다말을 결국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외면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여동생이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읽은 내용,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1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에게 가서 따지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2년이 지난 시점이 되자 그 왕에게 가서 내가 양털을 깎습니다. 이제 오늘날 큰 수확을 거두는 그런 때이죠. 왕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 풍성한
수화기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나눠주십시오. 그러자 내까지 갈 게 뭐가 있냐? 그러자 내 형 암논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암논이 갈 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다윗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강력하게 압살롬 얘기를 하니까 암논과 함께 다른 모든 왕자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제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죠. 술을 먹고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릴 때쯤 내가 명령을 내리면 죽이라. 그 모든 사관들에게 명령을 내려놨고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폭행을 당한 지 2년이 되던 그 다음 2년이 지나고서 결국 압살롬이 다윗의 장남 암논을 죽이는 일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다르기는 하지만 한 아버지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 같은 폭력과 살인이 발생했다라는 것, 참 너무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앞부분에서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었다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 기자들이 그것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옳다 나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일부 일처 제도를 어기고 아내를 여러 두는 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고 모든 죄와 악이 시행되는 통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남편과 아내 하나씩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일부 일처 또는 다부 일처 얼마든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결혼 계획 속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부 일처요. 그렇게 해야 경건한 후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머니가 같았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이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둔 것, 그리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인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의 죄는 용서하시나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시행하시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아주 무겁게 그리고 중요하게 이 사실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요점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는 용서하시나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들이 짓는 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을 제어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다윗의 시인데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십니까? 때때로 이렇게 하십니까? 항상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항상 이렇게 하십니까? 때때로 그렇게 하십니까? 네. 자, 이 다윗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번 경우에도 자,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성폭력이 일어났고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인 일,
그러니까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을 다윗이 행하였는데 그 모습이 다윗의 자녀들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 적어도 이번 경우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간절히 마음으로 슬픔을 토하며 눈물로 회개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생각에는 이 연속되는 이런 일들, 첫째는 다윗이 밧세바에게 낳은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암논이 다말을 성적으로 폭행하였고 압살롬은 그 암논을 죽이는 이와 같은 자녀들 사이에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일, 악하고 무서운 일,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났는데 정말 이런 일련의 일들은 다윗이 시편 103편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가 너무 커 보이고 다윗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이 다 갚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서는커녕 다윗이 행한 죄보다 더 혹독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우리 죄를 따라 하나님이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이 시편 103편에서 노래한 이 내용은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경우에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라는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이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죠? 앞서 다윗이 회개할 때 당신이 회개하였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죽음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면 당장 죽어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값대로 갚으시면 어때야 된다고요? 당장 죽어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 형벌에 떨어지면 몇 년 있다 나오나요?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당장 처하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다윗의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모든 불행한 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은 죄악대로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그런 성적인 폭행이 일어나고 폭행했다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니 다윗이 행한 일과 하나님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벌어지게 된 일이 똑같은데 우리가 보면 쌤쌤인데 죄악대로 그대로 갚으신 것인데 왜 죄악대로 갚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인생은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유일한 자존자이신데 죄에 대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심판의 방식은 지옥,
형벌에 영원토록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죄로 얼룩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런 죄인에게 진노를 바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지만 왕정 시대에는 왕이 앉는 의자에 가장 높은 신하가 그냥 실수라고 가다가 잠시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누가 봤다고 그래 보십시오. 왕 앞에서 누가 이것을 고소를 하여, 왕이시여, 저 영의정이 임금님 안 계실 때 임금님이 앉으시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영모죄로 몰려서 삼족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왕, 최고 권세자를 거스린 죄에 대한 심판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은 죄에 대한 판결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갚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죄인된 인생이 이 땅에서 많은 징계와 고난과 죄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당한다 해도 여전히 지옥 형벌에 즉시 떨어지지 않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용서한다, 너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을 입은 것이고, 인생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행하시지 않은 일을 인해서 더 감사해야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이죠?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자를 영원전에 택하셨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보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행하시지 않으신 일이 더 큰데, 인생은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셔야 될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내려야 될 형벌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받으셔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의 값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유일한 주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이 땅에서는 어떤 슬픔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멸하여 지옥에 던지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사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고난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게는 하시지만, 이 궁극적인 완전히 큰 지옥의 형벌은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즉시로 성령을 거두시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주셨는데, 이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신자들은 큰 고통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은요, 너무 합당한 것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죄악을 따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회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나단을 통하여 용서를 선포하심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죄값을 다 찾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그런 공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구속의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다윗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의 죄값을 다 예수님이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시고 그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죄의 온청을 베푸시나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일에 대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의 죄에 대하여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징계의 목적은 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려 하시며 두 번째는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시편 99편 8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네. 사람 보기에는 인생이 지은 죄를 똑같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당장 죽여 지옥 형벌에 던지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 너무 많죠. 아론과 모세가 무리바에서 혈기를 부리고 반석을 2번 치며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 죄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영원한 멸망에 던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는 주시지 않았어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대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지금 모세가 생각할 때 매우 억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감사한 일로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따라 갚지는 않으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죄로 인해 주어지는 징계로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당하는 징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징계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미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지은 죄에 대한 혹독한 징계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깨달은 자일수록 또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책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죄로 인한 징계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똑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 직분이 높은 사람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도 엄하게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가 얼마나 아픈지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 죄에 따라서 모두 다 갚으시는 것 같군요 라고 말할 만큼 사람이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센 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죄에 대하여 갚으시는 것 같군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질 정도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 육신적인 고난과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셔야 될 마땅한 형벌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보내시지 않고 인간을 징계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이 어떤 징계를 당하고 그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형벌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벼운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이게 사무엘하 이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백주에 동침하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할 사람이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다윗의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서하시나 징계를 하시는데 다윗이 지은 그 죄보다 더 심한 징계를 받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일로 다윗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 처들로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다음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은밀히 행하였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시는 일은 이것은 백주의 모든 사람이 보는 일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이 볼 때 다윗이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당하게 하셨네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그 판결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그걸 내리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것.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징계와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옥 형벌로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죄값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서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징계는 하시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시나 엄히하신 통치는 분명히 드러나고 그에 합당한 징계는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죠. 칼로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하여 내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남의 아내를 범한 일에 대하여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얼마나 분명한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무나 분명하죠. 시편 18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방식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니. 그러니 우리는 죄가 아니라 주 앞에 깨끗한 일을 행하여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는 것, 기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죄를 미워하고 선과 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소 지으시며 베푸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다윗의 연약과 실수와 허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영혼을 지옥 형벌에 던지시지는 않으시나 그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와 대가가 따른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범죄와 회개와 징계를 통하여 죄는 절대로 지을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죄를 지어도 우리 영혼이 궁극적으로 망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뒷부분까지 읽다 보면 다윗이 죄를 지은 것처럼 나도 죄를 한번 지어볼까? 이런 생각을 어느 누구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죄가 얼마나 밉고 그 죄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징계하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거울을 잘 보고서 이렇게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띄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 인생에 행하신 일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애굽 왕은 하수, 나일강에 던지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나일강이 아니라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리고 마르셨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하여 염소털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가로챘는데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는 외삼촌과 월급 계약을 10번이나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으로 월급을 줄게. 그러면 하나님 이걸 막 부어주시니까 라반이 또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월급을 계약하자. 이렇게 10번이나 바꾸었고, 나혜를 아내로 달라고 할 때 그를 속이고 그의 언니 레아를 먼저 그에게 주는 이런 일들. 자기가 똑똑하여 잘 속이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계속 속아 넘어갔죠. 뿐만이 아니라 더 훗날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는데 다른 아들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여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짐승에게 당한 것이 아닙니까? 요셉은 이미 돈 주고 팔아먹은 다음에 자기 아들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의하여 죽은 줄 알고 슬피 울 수밖에 없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 인생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다윗의 경우에는 당신이 낳은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밧세바가 다윗과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태어난 지 2일 만에 하나님이 불러 가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3장에 다윗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12장에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런 뜻이죠. 이 솔로몬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교제를 회복하신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에 가면 세월이 여러 해 흐른 다음에 다윗의 행한 죄악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재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네가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가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일이 압살롬을 중심으로 다 일어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암논과 다말, 압살롬, 그리고 암논의 사촌 요나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임하는 이 징계가 어느 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다윗의 집을 삼키고 자녀들이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욥이 당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한 집에 잔치를 하는데 대풍이 불어와 그 모든 기둥들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자연재해로 죽었다면 차라리 견디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이런 옳지 않은 사건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다윗은 당하여만 됐어요. 원인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둔 데 1차적인 원인이 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힘으로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일, 그리고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단호하게 그 죄에 대하여 징계하지 못하고 인정에 끌려 달려 징계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모든 일이 계속 커졌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죄를 지었을 때 암논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렸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인정에 끌리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후처들을 백주에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다윗의 허물과 연약이 합력해서 징계가 완결을 맺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속이고 밧세바를 취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암논에게 소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딸 다말에게 가서 암논을 위하여 과자를 구워주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근친상간의 죄가 발생하는 줄 모르고 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까지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내신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견고히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하여 지은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그 지은 죄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미운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분명히 보이시고 죄에 대한 불쾌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구원이 매우 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내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정결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견고히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세상과 구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런 사람 되라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를 이기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견고히 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런 복락과 은혜를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시게 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갚으시면 당장 우리를 죽여 지옥 형벌에 던지셔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데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죄 가운데 빠지고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